그래서 이제 뭐 일반 교육법에서도 부모의 교육적 책임, 또 교육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도 신앙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이제 부모님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신앙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는 히브리어로 이제 들으라 하거든요. 여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이여 들으라라는 겁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냐? 여러분들의 신앙 교육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라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40년 뺑뺑 돌다가 다 죽었어요. 그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전복 전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2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의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신앙교육적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으라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병력과 전술로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복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부모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6절을 보면은 전하기에 앞서서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이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할 것이냐? 집이든 길이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6장 8절을 보면 손목, 미간, 그리고 문설주, 이제 뭐 문, 대문 있잖아요. 즉 자녀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자녀를 교육하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정해진 시간에 말씀 가르치라 이것이 아니고 부모의 이 삶과 이 생활에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제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표적인 3대 절기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 예. 77절. 77절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하죠.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번째 재앙 때 그 문에 양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생명을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보리의 첫 수확, 밀의 첫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막에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이제 텐트 치고 그때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근데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기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며 지켜라.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우리 왜 이 절기를 지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절기의 중심의 핵심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며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라는 거죠. 책 제목처럼 자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라. 이제 하나님의 새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신앙교육의 1차적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또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가르치다라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훈련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엇을 훈련시키냐? 그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이제 훈련하라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라 그러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헌신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죠. 성경에 여러 이제 이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또 보면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또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 노엽게라는 말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쓰였던 이 유대인 사회 혹은 이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의 권위는 있었지만은 여자와 아이들의 권위는 없었던 그러한 문화였거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하면 그 5,000명이 여자들 아이들 포함한 5,000명이 아니고 남자들의 숫자가 5,000명 이렇게 이제 셈을 하거든요. 사실 여자들하고 아이들 하면은 더 이제 숫자가 많은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유대와 이 로마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가 이제 이 자녀들의 어떤 인권이 매우 하찮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또 자녀들 가볍게 쉽게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쌓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이 귀하게 여기고 양육하라는 거죠. 이 훈계를 했을 때 무조건 오케이 오냐 이것이 아니고 적절한 지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지적은 이제 바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성경에 부분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이런 교육의 태도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들이 말씀들이 이제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이제 태어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교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유아 세례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임을 믿고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을 약속하며 받는 세례가 이제 유아 세례잖아요. 근데 이 유아 세례가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살, 2살의 이 아이가 인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영혼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아직 언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자녀가 났을 때 무엇을 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할례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자녀임을 증표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할례 하지는 않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할례 영적인 의미를 이제 유아 세례로 가지고 와서 사실 뭐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교회 전통과 역사에서 이제 그러한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이제 유아 세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할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이런 신앙 고백, 부모님 2분 혹은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의 신앙 고백의 근거. 그 신앙 고백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이제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아세를 보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잖아요. 세례식도 학습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례식이 바로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적인 일.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는 이것이 부모,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이것은 곧 부모의 책임이가 동시에 누구의 책임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믿음으로 잘 양육받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된 우리들도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유아 세례도 자녀들 향한 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이라 동시에 교회의 신앙교육적 책임을 잘 보여주는 성례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만드셨냐면 1차적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 이제 창조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성경에서 최초의 기관, 최초의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만든 최초의 기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역사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교회였지만 이제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의 이런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오늘의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가꾸어 가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인간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여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대표하여 이루어 가라,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거,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또 가족들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제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제 이러하다는 거죠.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자신을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존재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난 자녀의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 후에 이 자녀가 커서 이제 세례를 주면 그때부터 교회의 회원,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의 이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그 정체성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신앙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또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신앙으로 또 멀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호레이스 부시넬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신앙 교육적인 어떤 책임과 사명, 이제 강조한 내용이라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녀들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 한 그 가정에서 났으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러한 의미입니다.